할렐루야. 온종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이렇게 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오전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나,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나 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셨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 대림절 우리 첫 번째 주일 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11절까지 핵심의 주제 중에 하나는 겸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시는 그 성경에도 아마 빌립보서 2장 그 위에 주석을 달아놓은 성경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아마 달아놨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겸손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여러 가지 마음과 우리 주님의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의 겸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격과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주님은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하늘 보자,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그 영광,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겸손하셨죠.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우리 주님은 늘 낮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취할 것, 마땅히 누릴 것,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서 실천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겸손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옷을 입는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뭘 설명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내가 저 사람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더 지혜로우니까, 나는 더 우월하니까, 나는 더 선하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같은 사랑을 품는다는 것, 뜻을 합한다는 것,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조차 용납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음을 품는 것, 한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겸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에 내가 내 생각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늘 내 말이 맞아야 되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말씀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기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왜 아버지 꼭 그 방법입니까? 꼭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꼭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은 마땅히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도 겸손이죠. 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혹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뜻이 안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같은 사랑을 품기가 어렵습니까?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까? 늘 다툼과 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그것은 나하고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나하고 뭐가 좀 안 맞아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천을 해봐야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게 드러나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먼저 이거예요. 그럽시다. 뭐예요? 그럽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자, 옆에 분을 보시고 서로 마주하면서 자, 시작. 그럽시다.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 아니, 지금 이게 가당키는 하냐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하지 말고 남편이 말하면 자, 아내들만 함께 말해보세요. 시작. 그럽시다. 그럽시다. 옳았구나. 자, 남편들도 아내가 말하면 우리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말하면 다 함께 시작. 그럽시다. 이게 겸손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럽시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같이 함에 있어서 그럽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그럽시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럽시다 이걸 자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럽시다가 하나님 앞에는 뭘까요? 아멘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도 함께 겸손한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이것은 바로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라. 그럽시다. 오늘 우리 주님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겸손의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두 번째는 비움,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비움과 내려놓음.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다고요? 비워. 주님은 비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자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도들과의 교제하는 가운데 사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려진 말 중에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님은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그것도 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천국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또 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들은 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것. 마지막에는 뭘까지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다 쏟아내 주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심은 주려 함이라, 비우기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주님을 닮습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는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많은 것으로. 조금 비워도 그보다 더 많이 채우기 위해 비우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는 것도 그보다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낌없이 비워라, 아낌없이 나누어라, 목숨까지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운다, 모든 것을 비워낸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뜻까지도 다 비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만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모든 뜻 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는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이 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이 살았다? 그거는 뭐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살면서 집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사니까 동굴에서 살고 약대토로 그냥 입고 이슬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땅에 있는 뭐 석청 먹고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없이 사는 거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물질을 비우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해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비워내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살려면 오늘 말씀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냥 단순히 가난하게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비움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을 비워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리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원망하는 거죠. 왜? 아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비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뭐가 드러나요? 원망과 시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시비비.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비워내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를 깨우치기 위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그가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난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떠다고요? 다 진실하고 다 의롭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그의 뜻과 그의 의지대로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다 내려놓고 비웠을 때 그의 고백이 뭐냐? 원망과 시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진실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 고백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비워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왕권이 흔들려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길 판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판입니다. 모든 거 다 두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피 흘린 사약한 자여 가라 가라 하면서 막 먼지를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임금님, 이 저 죽은 개와 같은 인간 제가 가서 얼른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니 저주하는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니 그냥 두어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내려놓고 왕권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려놓는데 너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내려놓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아라.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내려놓아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면 원통함, 악을 갚고자 하는 마음,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 그것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면 죽을 때도 어쩐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눈을 못 감는 게 이 원수에 대한 사무치는 이 미운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 뭐냐?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의 뜻과 계획, 모든 것들을 비우고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마음하고 연결돼요. 자, 세 번째 마음은 뭡니까? 7절 더해서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슨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은요, 그냥 인간으로 오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가라. 하나님으로 오시면 폼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보기에도 좋고 또 능력도 더 많이 행하실 수 있고, 그 사탄이 너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고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유혹할 때도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로에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죽음 앞에 두려우시고 채찍에 맞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의 마음, 종의 모습 한결같이, 여러분, 이 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인이 있다는 거죠. 종의 마음 모습이라는 것은 주인이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종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나의 주인,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이 마음을 품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종의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종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오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8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종은 주인 앞에 높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주인 앞에 항상 나를 낮추고 주인의 말에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것이 바로 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우리는 고난당하는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살면서 늘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며 그분의 일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종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너 이것을 좀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명령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종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기쁜 일,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종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이 사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땅에 우리도 살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로다. 그 마음으로 우리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항상 품고 사셨던 마음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된 마음. 8절 말씀만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으로 충분해요. 자기 뜻과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비워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셨어요. 그 정도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은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있어야 죽는 거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 죽음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라고 오늘
충성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나? 할 때 우리 주님은 더라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지. 그런데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말 구유에서 그 어린아이를 마구간에 눕혀놓는, 과부의 손에 자라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까지.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왔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이 정도면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더 죽기까지라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밭일도 힘든데 양까지 치고, 밭일하고 또 양도 돌보고 왔습니다.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아요.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요. 주인의 먹을 것 준비했으면 됐죠. 알아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왔는데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하니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 먹을 동안 내 옆에서 수종을 들어라 하니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충성된 종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 충성된 마음. 여기까지? 아니, 더 그것까지. 나는 여기까지? 아니, 더 그것까지. 우리는 늘 여기까지라고 단도리 하잖아. 나 여기까지만 참고, 내 여기까지만 해보고,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충성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뛰어넘어야 될 거기까지의, 죽기까지의 충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골로새서 3장 말씀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참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13절은 더 요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냥 참아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3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어디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고요? 그냥 참아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용서도 해줘야 돼요? 용서하면 됐죠. 예? 사랑까지 하라고요? 됐어요? 아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예요. 와,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늘 읽었던 말씀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라는 말씀으로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지 마라. 너 그냥 용납하고 그냥 참는 것, 그것까지 아니야. 용서하는 것까지 가야 돼. 용서했어요. 아니야. 사랑하셔야지.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돼. 사랑해 볼게요. 아니야. 억지로 아니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마음들입니다.
겸손의 마음, 비움의 마음, 충성의 마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이 우리의 답인 거죠.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우리 주님 오실 것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이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대림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첫 번째 마음이 뭐예요? 주님, 겸손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비우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종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충성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품어야 될지 우리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의 옷은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럽시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채우는 것에 너무 열중이지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비워내는 것들,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까지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계획과 생각과 뜻까지도 비워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살라고 명령하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아버지 걸리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순종으로 실천되어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알려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비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여기까지의 삶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것까지라도 라고 충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으라. 그 마음으로 살라. 그 마음으로 행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마음 품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품고 살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의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대림절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